지금부터 2020년 9월 13일 창조절 두 번째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가족이 모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 가정에 이 예배 자리에 강림해 주셔서 찬송에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기도에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사랑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우리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35장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교동문 10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찾으셔서 한 절씩 교송하겠습니다. 교동문 10번 10편 16편 말씀입니다. 교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대표해서 이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는 아무 공로 없으나 값없이 거저 베풀어 주신 은혜에 힘입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사모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영상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야 하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지 못하고 교회가 이기주의에 빠져 내 이웃의 고통을 예민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욕되게 만들고 세상의 근심거리로 전락한 한국교회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웃이 감염병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일자리를 잃은 자들을 예민한 채 교회의 이기주의인 형태를 회개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마음이 떠나고 선한 마음이 우리를 주장하시며 교만한 마음을 낮춰주시고 우리의 탐욕으로 자연 질서를 파괴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눈물을 받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감염병이 떠나게 하시고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백신과 치료자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연구진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오늘도 방역 일선에서 수고하는 방역 당국자와 의료진을 보호해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육신을 지켜주시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 국민 모두가 포기하지 않고 이 어려움을 무사히 이겨내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곳 묵동적에 하나님이 뜻이 있어 반석의 영지교를 45년 전에 세워주셔서 영생의 샘물을 마시게 하시고 세상 속에 물든 우리의 악한 마음을 씻어주시며 기르는 영혼들이 진리의 빛을 찾게 하시고 호흡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보혈의 신앙으로 사교 집단이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세력들이 준동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국민들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고난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백성들을 강명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 위기와 경제 위기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극복하게 하시고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국민들이 안정된 삶을 살게 하시고 다시 일상이 회복되며 경제가 회복되고 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분열된 마음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신원의 강건함을 주시고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울한 마음을 기쁨으로 낙심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며 성도들이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을 대환란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0장입니다. 다니엘서 10장은 구약성경 1252쪽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8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8절 가정에서 다 찾으신 줄 알고 또 우리 영상 화면에도 글자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곳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김희춘 목사님께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내게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한번 가족이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의사하고 근대 임상의학의 창시자였던 브루하페 교수가 세상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브루하페라고 하는 교수가 남긴 유물들이 경매에 붙여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졌냐면 이 브루하페라고 하는 사람이 의사였고 그동안 의사로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쓴 노트가 있었는데 그 노트의 제목이 뭐냐면 의학상 다시 없는 비밀이라고 하는 노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를 의학상 다시 없는 비밀이라고 하는 노트이니 저 노트에 얼마나 많은 건강과 장수를 위한 비결들이 있을까. 그런데 그 노트가 노끈에 꽁꽁 묶여서 경매에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노트를 사기 위해서 아주 높은 가격을 붙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것을 경매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정말로 긴장감을 가지고 그 노트를 풀었는데 그 노트에는 무슨 글씨가 있었다고 그랬죠? 이건 상당히 알려진 실화입니다. 그 두툼한 노트가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아무것도 써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에 큰 글씨로 딱 한 줄이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브루하페의 건강의 비결이 뭔가? 그가 평생 의사로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임상을 시험한 결과 그것을 기록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머리는 차갑게, 몸은 거북스럽지 않게, 발은 따뜻하게 그 한 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그 말씀을 들었죠?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차갑게 하고 또 몸을 거북하지 않게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발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랍니다.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온 몸에 있는 열기가 갑자기 머리로 치솟아서 머리에 뇌가 참으로 혈관이 터지면 그것이 바로 풍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이 힘이 약해지면 제일 먼저 차가워지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손과 발입니다. 발이 차가워져서 완전히 생명이 끊어지면 그것이 사체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북하지 않고 편안하게 하면 건강하다고 하는 것이 브루하페 교수의 지론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난 그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그 원형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잘 간수하면 우리 모두가 이 전염병 시절에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만 빈센트 필 박사는 건강의 비결을 7가지로 말했습니다. 건강의 첫 번째 비결, 첫 번째 영육간의 치료자는 오직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이 육체는 영혼의 성전과 같아서 이 육체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성전과 같아서 평소에 잘 관수하고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뭔가? 그것은 복수심과 분노를 그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비결이 뭔가? 그것은 담당 의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를 치료하는 의사와 나를 치료하는 그런 간호사, 지금 같으면 방역 당국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방역을 하는 그 사람들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건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운동하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가 뭔가? 그것은 자신이나 남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수심을 갖지 말라,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 2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7번째 비결이 뭔가? 의사는 치료자이지만 완치자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 시작. 의사는 치료자이지만 완치자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
그러면 반드시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결론이 뭘까요?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면 여러분 모든 전염병과 모든 질병과 삶의 모든 근심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경에 보면 한마디로 다니엘은 은혜 충만하게 받은 사람, 은총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포로의 몸, 종의 몸, 노예의 몸으로서 큰 제국 바벨론의 총리가 됐는데 한 번 되고 만 것이 아니라 2번, 3번 여러 왕을 거치면서 그렇게 총리가 되었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도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국무총리는 아무렇게나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또 창세기 41장 38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요셉도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10장을 읽었는데 먼저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 우리 가정에서 성경이 펼쳐져 있으면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11절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아멘. 큰 은총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9절에 있는 말씀도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9절 상반절입니다. 19절 상반절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11절이나 19절에 보면 다니엘을 한마디로 말하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고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겠지만 이 어렵고 힘든 시절에 우리가 특별히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 하나님의 큰 은총,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우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 사랑을 받으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2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큰 은혜와 은총을 주실까요? 첫 번째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누군가?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에 지쳐 있을 때 다니엘에게 한 소망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것이 뭔가? 그것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이 뭘까요? 포로 중에서 쓸만한 사람을 교육해서 자기의 비서로 쓰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시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힘은 있었고 정치의 능력은 있었지만 사람들의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일탈이 많았고 유흥하는 사람, 또 여러 가지로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들 중에서 괜찮은 사람을 잘 키워서 당시의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몇 사람을 불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니엘은 이제 출세할 수 있는 큰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이 큰 기회, 이 좋은 때에 다니엘은 무엇을 결심하냐면 왕이 주는 진미와
술을,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포로는, 종은, 노예는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왕이 시키면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결심을 합니다. 무슨 결심을 할까요?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내가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뭔가 조금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진수성찬을 먹고 술을 마시며 그런 생활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사실 그것은 누구와의 싸움일까요? 왕과의 싸움이 아니고, 그것은 권세자와의 싸움이 아니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니엘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니엘은 많은 번민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는 세상과 타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고 그는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총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다니엘이 왕의 명령에 순종하여 진미를 먹고 그리고 술을 마시며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세상의 권세보다도 자신의 출세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더니, 사실 그것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니엘에게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서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어요?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그냥 기도가 아니고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9장 3절에 보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두 번째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더니 하나님께서도 다니엘을 버리지 않기로 결심을 하시고 다니엘에게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유명한 역사 연구가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그의 역사 연구에서 세계의 문명을 일으켰던 21번의 나라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21번의 큰 문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 19번째 문화는 다 자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멸한 문화, 뭐 이를테면 로마 문화,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 뭐 여러 가지 중국 문화, 황하 문화, 많은 문화들이 있었는데 그 문화들이 망한 이유가 뭘까? 19번 망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물질을 섬기며 자연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남은 문화는 어떤 문화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유실론적인 문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살아남고 한국교회가 살아남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피로로 잡혀갔고 다니엘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서도 사자 굴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절대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회중교회 목사였던 조세프 파크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기도하는지 기도하지 않는지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은 정원에 핀 꽃처럼 늘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늘 얼굴을 들고 기도하면 우리 인생이 꽃처럼 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 삶이 정원처럼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나라의 성패가 지도자의 기도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화입니다. 지금부터 몇백 년 전에 미국의 독립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과 서로 싸워서 독립전쟁을 할 때 그때 미국의 총사령관은 우리가 잘 아는 워싱턴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독립전쟁에 워싱턴 장군을 두고 워싱턴이 이길 것이다. 그런 사람이 있었고 워싱턴이 질 것이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서로 두 사람이 옥신각신합니다. 그런데 좋죠. 지는 사람은 왜 진다고 그러고 이기는 사람은 왜 이긴다고 그럴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는 사람은 분명합니다.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저 영국과 어떻게 식민지 13개 주밖에 안 되는 그 식민지 나라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워싱턴은 여러 가지 볼 때 모든 면에 있어서 영국과 싸워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워싱턴은 반드시 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긴다는 사람은 왜 이긴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순전히 개인적인 체험담을 말합니다. 지난 겨울에 내가 눈이 많이 내린 날 저 눈 덮인 곳을 가는데 누군가 사람의 인기척이 있어서 눈 덮인 곳을 갔더니 한 사람이 눈바닥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바로 워싱턴 장군이었습니다. 하나님, 미국을 붙잡아 주옵소서.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워싱턴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미국 독립전쟁에서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의 뜻대로 됐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정치, 경제, 문화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기도, 눈물의 기도, 한 사람의 기도, 한 어린이의 기도, 한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살려주시고 그 교회를,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난 뒤에 다니엘에게 임한 은혜가 무엇인가?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그랬죠? 다니엘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했고, 두 번째, 다니엘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큰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세 가지 결과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에게 건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9절이 아니라 18절에 있는 말씀,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은총을 받은 첫 번째 결과 18절입니다.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첫 번째 어떤 은혜가 있는가? 건강의 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할까요? 강건합시다.
강건이란 말과 건강이란 말은 같습니다. 건강보다도 영육간에 더 건강한 것을 강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첫 번째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강건의 은혜, 영육간의 건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건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생명의 줄, 건강의 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지금도 보면 연 날리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연을 날렸습니까? 가오리 연을 날리고 방편을 날리고 독수리 연을 날리고 다 날립니다. 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뭐냐면 연과 사람 사이에 연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연줄을 갖다가 바람이 강하게 불고 약하게 부는 것을 통해서 이 연을 날리는 사람이 감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해서 이 연이 적당하게 잘 날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 연이 나 구속받기 싫어, 나 그만할 거야, 나는 자유롭게 살 거야 하면서 스스로가 그 연줄을 끊어버리면 그 연은 어떻게 될까요? 한동안 연은 자유롭습니다. 사람과 상관이 없이 연은 바람을 타고 두둥실 마음대로 날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잠시 후에 연줄이 끊어진 그 연은 반드시 추락하게 되었고 그것은 강물에 떨어지든지 아니면 살에 떨어져서 그의 연의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줄은, 예배줄은, 믿음의 줄은 생명의 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당에서 예배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생명줄 같은 기도의 줄, 예배줄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건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 건강의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197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197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같이 합시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은혜가 충만하면 건강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기왕 읽으셨지만 19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19절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위해서 다니엘의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첫 번째,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두려워 마시고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어린 성모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누가복음 1장 30절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두려움을 극복하고 근심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면 두려움과 근심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가? 그것은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근심하며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며 근심할 때 우리는 그 이유를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약한가를 알고 제일 먼저 두려운 마음을 줍니다. 두 번째, 어떤 때 두려움이 생기는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다른 곳에 관심이 갈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을 때는 물에 빠지지 않고 물을 잘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풍랑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고 그 관심과 시선이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고 물질로 가고 파도로 가고 근심으로 갈 때 그는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전염병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주님 손에 있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전염병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십자가에 집중하면 우리 마음이 평안하게 될 줄로 믿고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탈리아가 가지고 있는 교향악단 가운데 센타 세칠리아라고 하는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훌륭한 악기들과 연주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산타 세칠리아 오케스트라는 그렇게 인기가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언가라고 생각했더니 연주자가 문제였어요. 그 연주자는 세칠리아라고 하는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연주자는 객원 지휘자였습니다. 객원 지휘자가 누굴까요? 그야말로 객처럼 일이 있으면 와서 하고 때가 되면 와서 일을 하는 객원 지휘자였어요. 이 객원 지휘자는 절대로 그 단원들을 야단치지 않습니다. 꾸짖지도 않습니다. 그저 대충 그냥 이렇게 해서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늘지도 않고 하모니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늘 그냥 그만합니다. 그런데 그 산타 세실리아 오케스트라의 객원 지휘자가 아니라 상임 지휘자가 부임을 하게 됩니다. 이 상임 지휘자는 그의 삶의 터전이 그 악단에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체크를 합니다. 잘못하면 야단을 치고 지적도 하고 나무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단원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산타 세실리아 그런 오케스트라가 훌륭한 그런 오케스트라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손님은 어떤 아버지의 아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집에 손님으로 갔는데 그 아들이 잘못해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손님은 그냥 칭찬만 하고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자녀들이 잘못하면 칭찬도 할 뿐만 아니라 책망도 하고 지적도 합니다. 만약에 손님이 자기를 칭찬한다고 아버지를 버리고 그 손님을 따라가면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버림받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책망할 때가 있고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영재교회가 혹시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를 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단을 치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스스로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꾸지람이 없어야 되겠지만, 평안해야 되겠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야단치고 우리를 꾸지람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꾸지람하면 꾸지람하실수록, 야단치면 야단칠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영지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참 아들이 아니라. 저는 지금 이 전염병이
하나님이 우리를 야단치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 전염병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염병 너머에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 받으면 어떤 복을 주시는가? 그것은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마지막 부분에 있는 20절, 21절 보실까요? 2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다니엘아, 이 바벨론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바벨론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망하고 난 뒤에 어떤 나라가 들어서요?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가 들어서고, 페르시아가 망할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그리스 헬라가 들어설 것이고, 헬라도 망할 것이다. 그 뒤에 어떤 나라가 로마가 들어설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이 역사를 어떻게 주관해 가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귀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언젠가는 끝나게 됩니다.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벨론이 망하고 난 뒤에 페르시아가 망하고 난 뒤에 헬라가 망하고 난 뒤에 로마, 또 남아가 만다는 뒤에 유럽의 세계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이 여러분, 역사는 반드시 흐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 내 역사의 주인이 그분인 것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은총 가운데 한 주간도 또 남은 한 해 동안도 아니 한평생 하나님의 큰 은총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가족, 우리 영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포로였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힘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힘을 내라, 강건하라 말씀하시고 바벨론이 너를 힘들게 하지만 바벨론이 끝이 아니고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 나라들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족을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만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전염병 시절에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가족 영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예수의 완전한 주 예수의 완전한 주의 사랑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어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만족한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또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입니다.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정성을 다해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또 계좌로 이체하고 또 하나님 곧 성전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직접 드리고 여러 가지 모습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정성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11조가 한 번도 그쳐지지 아니하도록 사업장과 직장을 축복하시되 믿음의 기업들이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주신 것 감사해서 여러 가지 감사한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할 조건이 충만할 수 있는 영직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기도의 제목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크게 응답해 주셔서 우리 소원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려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꼭 여러분 예배가 생명줄이라 생각하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이 창립 45주년 주일인데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우리 당회에서는 한 달 후인 10월 11일 날, 10월 둘째 주일 날 창립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성전에서 잘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의 성경 일독은 에스겔 31장에서 다니엘 4장입니다. 나눠드린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여러분 꼭 성경을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확실치 않지만 아마 다음 주에는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방역당국에서 오늘 내일 발표를 하면 알려드리겠지만 아마 지금 예상으로서는 다음 주에도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렵지 않겠는가. 참 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하는 일에 좀 더 집중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전염병이 꼭 떠나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더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450장 찬송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영직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지금 예배하는 이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